우리 노수역 한인교회가 10년 전에 창립됐을 때 그때도 오셔서 창립 예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신 우리 유충식 목사님께서 10주년 특별한 날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유충식 목사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송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2009년 11월 14일 틴데일 신학교 채플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날 아름다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0주년을 맞이해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날 즈음에 미 해군 병사 한 사람이 제대를 하자마자 집에 전화를 부모에게 했습니다. 같이 제대한 친구가 있는데 집으로 데려가도 좋겠습니까? 물론이지, 데려와라. 어머니, 그런데 그 친구가 부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팔도 하나고 다리도 하나고 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잠깐 주저하다가 물론 데리고 와도 좋지, 그러나 너무 오래 있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해군 제독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드님이 그만 호텔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내용의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의 시신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의 팔이 하나고 다리도 하나고 눈도 하나였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했다고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한, 바로 인식하지 못한 비극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올바로 인식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바른 인식을 했으므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참된 칭찬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 주님이 주시는 칭찬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성도된 우리는 내 스스로 칭찬을 한다든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우쭐거리거나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라하고 작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칭찬하신 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한, 그래서 교회 사가들이 이상적인 교회를 소개한다면 기꺼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할 정도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졌던 바른 인식, 바른 이해 세 가지가 무엇이었기에 주님이 칭찬하셨는가, 함께 이 시간 살피면서 우리 모두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우리 노수역 한인교회가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을 인식했습니까? 첫째로 존재 가치를 바로 인식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 가치를 바로 알 때 그 사람은 위대한 생애를 살게 돼 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그토록 원하셨고, 마침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불행했던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요. 천한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존귀한 자가 되고요. 무기력한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생기 넘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리 프롬은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누가 사랑을 해주느냐,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것 우리가 압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조직 폭력배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거 아주 곤란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는다, 아주 비극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오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고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YM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되었고 강의도 들었고 알게 되었던 분들 가운데서 런 스미스라는 목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나이가 벌써 꽤 되셨는데 여전히 미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세요. 어떻게 그 연세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역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대화를 나눠보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뛰어난 분이고 훌륭한 인격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가운데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목회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했는데 당신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로 경험되어져서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런 순간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늘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이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상당 기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런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하이웨이가 앞에 이렇게 커브길이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서서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 큰 트럭이 쏜살같이 지금 달려오고 있고 내가 벌써 보기에 느끼기를 잠깐 후면 이 트럭이 돌아서면 여기 지금 하이웨이를 자기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가 건너고 있는데 벌써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잠깐 후면 이 친구가 죽겠구나.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그 그림을 보여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런 목사야, 너 네 몸을 던져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친구를 구해내고 네가 대신 죽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앞에서 당황하면서 이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을 처음 만나는 경우여서 내가 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던져서 내 친구를 살려내고 내가 죽을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또 보여주시는데 똑같이 하이웨이가 커브길에 자기가 서 있고
트럭이 달려오고 있고 친구가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외동딸, 어린 외동딸을 손을 잡고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물으셨답니다. 런 목사야, 너 지금 곧 네 친구가 죽게 될 텐데 네가 사랑한다는 네 딸을 던져서 네 친구를 살려내고 네 딸을 대신하여 죽게 할 수 있겠니?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런 스미스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제 딸을 던져서 내 딸을 죽게 하고 친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잠하셨대요. 잠깐. 그리고는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네 딸을 던져서 네 친구를 살리는 일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2000년 전에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단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런 목사님의 가슴 속에 그동안 지식으로 말로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가슴으로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가슴으로 경험한 이 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악했던 심령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 자기 인식이 큰 힘이 되었고 마침내 위대한 교회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만큼 날 사랑하신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나의 존재됨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을 이기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환경이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에 선언하시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을 이미 열어놓았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현재 오늘 만난 상황은 닫힌 것만 같고 닫으려고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방해가 있든지 현재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문이 닫힌 듯하고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문은 곧 열리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선언하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도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곧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네기 사무실에 가면 그 사무실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황량한 바닷가에 낡은 배 한 척이 서 있는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씌워져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지금은 썰물이 다 밀려나가 황량하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아주 희망적인 글이 거기 쓰여 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경이 닫힌 것만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얻고 바라보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썰물의 때를 만난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반드시 밀물이 밀려올 것입니다. 지금 오늘 문이 닫혀 신음하는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반드시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역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닫힌 듯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린 문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면 누구라도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속상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린 문의 환상을 보고 용기 있게 살아갈 때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논문을 쳐부수고 가로막힌 쇠빗장을 꺾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린 문의 환상을 보고 나아가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종국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유한 가치를 바로 인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그 가치를 바로 알 때 허락하신 삶의 기회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품게도 되고 위대한 생애를 살게도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적은 능력일지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 그 가치를 알고 굳게 잡고 충성할 때 위대한 사람, 위대한 교회로 이 땅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상 아주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한때는 문화의 꽃을 피웠던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남아 살아가는 그런 도시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상황을 본다면 절망적입니다. 미래 별 희망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같이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진 것 굳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굳게 잡고 끝까지 인내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주후 155년 이웃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 폴리갑 감독이 순교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를 변호하고 그의 고난의 끝까지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1명이 폴리갑 감독과 함께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남긴 흔적은 참으로 위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윗의 모습 보면 체력이나 체격,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투구도 쓰지 못했고 창과 방패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 주머니 속에 보잘것없는 물맷도 다섯 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적장 골리앗을 거꾸로 때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까짓 거 그리고 참 소중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행복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주신 그 작은 행복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까짓 거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작은 행복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작은 행복들 잃어버리고 나서 그게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때 가서 깨닫는다면 그의 생애는 비극적인 생애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복 이런 것들을 굳게 잡지 못하면 그것이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이미 가진 것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 나이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젊은 나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좀 나이가 드는가? 내가 나이가 적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노숙한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면 좀 젊어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면서 전혀 오늘의 나이를 별로 그렇게 만족해 하질 못합니다. 저는 1993년에 캘거리로 처음 이주해서 왔는데 그때 제 나이가 39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캘거리 시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밤중에 파게 불을 켜놓고 축구 경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10년만 일찍 캐나다에 왔으면 못할 게 없었을 텐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39이었으면 못할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귀한 줄 모르고 10년만 더 젊었으면 10년만 더 일찍 왔으면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며 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 내 남은 생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내 남은 생에 바로 그 첫날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거지만 가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젊은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는가? 이런 가정 앞에 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금이 건강하고 펄펄 날고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젊어져서 옛날에 그 젊을 때의 실패를 또 되풀이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몸담아 일하고 있는 내 직업, 내게 주신 은사, 허락하신 아내, 허락하신 남편, 우리에게 주신 자녀, 오늘 내게 주신 기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신 것 귀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그 가치를 인식해야 오늘을 능력 있는 교회로 일어서게 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수역 한인교회 10년을 달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함께 이루고 함께 섬겨오는 그 10년의 세월이 어찌 쉽기만 했겠습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람도 불었고 비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어떤 것인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회자,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손과 손을 잡고 함께 이 길을 걷는 신앙의 동지들, 성도들, 어린아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바라다 보면서 정말 귀한 이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온 교회가 우리의 남은 삶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거룩한 수고를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은혜로 허락하신 소유하고 있는 그 가치를 바로 인식할 때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극대화하며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또 다른 미래의 10년을 준비하는 우리 놀수역 한인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리라.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언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관문인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가면 거대한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글자를 새겼는데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그 앞에 벤그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벤그리온은 누굽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거의 20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때 초대 수상 겸 국방상을 지낸 사람이 벤그리온입니다. 그는 국부라고 칭함을 받고 온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벤그리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남은 세월, 남은 기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존재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십자가만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 지금은 다친 것 같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앞뒤를 가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언약의 말씀, 열린 문의 환상 언제든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가치, 내게 이미 주신 것들, 비록 그것이 적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나 스스로 그까짓 것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 귀중히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붙잡아 그것으로 충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요동하지 않는 기둥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음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이 땅의 놀수역 한인교회를 10년 전에 세워주시고 그간의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 10년의 세월을 달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순간도 있고 때로는 절망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존재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 지금은 문이 닫힌 것 같아도 껍데기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열린 문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소유,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굳게 잡아 크게 충성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 놀수역 한인교회 온 성도들이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기에, 그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 지켜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성만변 목사님, 하나님께서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칭찬받는 교회로 그 미래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